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함께 했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새벽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은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가난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의 귀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또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깊으신 뜻이 내 생각과 뜻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받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이 꺾어지고 엎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각과 뜻이 내 삶을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또한 드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당당히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변화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너무너무 히트를 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 북이스라엘 왕, 즉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예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불똥이 남유다에게까지 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남유다 왕 아하시야, 그는 자신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이 죽은 요람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치료 중이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다가가 이미 길랏 라몬에서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람의 이 전쟁 앞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찌 보면 연합을 해서 그것을 막고 있었고, 그 현장에서 자기의 외삼촌이 부상을 당해 요양을 가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 외삼촌의 요양을 또 곁에서 병문안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구테타 반란의 현장에 자기도 있었는데 그 화를 자기 역시 피하지 못한 겁니다. 아하시아 역시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이상해요. 이 북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되는데 왜 남유다의 왕까지 예후는 죽여야만 했을까? 이 친인척 관계를 보면 잘 압니다. 이 아하시아가 누구라 그랬죠? 이 요람의 조카예요. 외조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냥 다윗의 혈통뿐만 아니라 이 악한 아합 왕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의 막내 아들이 바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에요. 그 피 역시 아합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 아하시아는 이 남유다의 왕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고, 그 역시도 29절에 이 28절에 보니까 결국 그 죽어서 성경은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친가 쪽의 혈통뿐만 아니라 외가 쪽에 흐르는 그 아합의 혈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날은 아합 왕가의 최후, 그 악인들의 최후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화는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악의 정점이었던 이세벨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요양하는 가운데에 예후의 배신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또한 외손주였던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도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사람의 감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점, 크게 두려움과 떨림일 거예요.
근데 이미 저 문 밖에 예후가 이제 칼을 들고 자신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목숨이라도 구걸하기 위해서 당장 앞에가 엎드리며 목숨 구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죠? 30절이에요. 오히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본다 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눈을 그립니다. 머리를 꾸밉니다. 우리 여성들 화장을 하는 거예요. 진하게 자기 평상시의 모습, 그 몸을 단정히 하고 오히려 눈썹과 눈썹을 붙이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까지 만집니다. 어디 외출한 것처럼. 참 놀라워요. 이 여인의 그러한 모습 자체가.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자기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이 예후를 어떻게 해라. 이때 예후 편에서는 말하죠. 여기에서 이 이세벨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반기를 들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환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더 이상 그 여주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창 밖에서, 그 발코니에 서 있던 그 이세벨을 창 밖으로 들어서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것도 자기가 믿었던 최측근, 흔히 말하는 경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창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 뒤는 더 끔찍합니다. 그가 창 밖으로 내어 던져졌을 때 그 시체를 예후의 말이 밟고 지나가고요, 그 시체는 그대로 버림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들짐승, 특별히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왕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예후는 그녀를 장사 지내라고 하고 시신을 수습하라고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갔더니 사실 형체가 없는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습할 수 있는 것은 두개골과 그리고 손발의 뼈 정도뿐이었어요. 몸은 어때요? 몸의 살은 이미 개들이 다 뜯어 먹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 집중해 볼까요? 이세벨, 이 여인은 누구죠? 당시 페니키아의 바알의 딸입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곳은 당시 지중해 무역의 그 흔히 말하는 대장격의 국가였습니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부와 그 권력이 막강했겠죠. 그 페니키아의 에바알의 딸, 그 딸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고대 근동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우위를 얘기하던 때예요. 바알을 섬기던 그 페니키아, 자신 역시도 바알의, 흔히 말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 여인이 북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당시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녀가 이사하고부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고 또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이러한 심판을 위한 하나의 호의였던 것이죠. 당시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 국력은 더 강해졌고요, 흔히 말하는 국력이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 이세벨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착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섬기는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구나. 이걸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니 이 못 살던 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 이건 역시도 바알의 힘이구나. 그뿐만이 아니죠.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그 북이스라엘의 권력은 당대 그 고대 근동의 국가와 견주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죽임을 당했던 이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또 계승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손주, 그 외손주 역시도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예후라는 자신의 신하, 그 신하가 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니 얼마나 그 마지막은 허망하고 비참했겠습니까? 마지막 이런 저주를 퍼부어요.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가 누굽니까? 어제 잠깐 얘기했다시피 북왕조는요, 그 200년의 역사 동안 한 이 씨족, 이 가문이 국가를 이어온 것이 아니라 크게 9개의 왕조가 뒤바뀐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아합 왕가는 아합의 왕이었던 오므리, 그 오므리 왕가였는데, 오므리가 왕위를 쟁취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신하 중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리. 이 시므리는 엘라 왕을 죽이고요, 이 시므리가 왕위를 쟁탈해요. 하지만 그 시므리가 왕위에 있은 지는 단 7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7일 후에 아합의 왕인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내려앉히고 왕이 된 거예요. 즉 7일 천하를 이루었던 왕이 시므리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후, 네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봤자 그거는 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장악한다. 우리 오므리 왕조가 너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끝까지 당당했던 여인이에요. 죽음의 칼날이 자기 앞에 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당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눈을 그리고 머리를 하고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그 과대망상, 그리고 자기의 그 화장을 하고 얼굴을 꾸미고 그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까? 이 여인, 우리는 이렇게 또 한 가정의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해 나가는 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죠. 또한 나의 자녀가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믿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악인들이 더 나보다 형편이 좋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을 따진다면 약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라는 인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 3분의 1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곁에 재벌들 보세요. 흔히 말하는 재벌들 가운데 종교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 가문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 재벌을 봤을 때, 또 권력 가진 자를 봤을 때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다른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쫓아서 하나님을 저 먼 바치에 두고 있는 잘못된 신앙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이루어지죠. 30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리고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미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 예언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다 가진 것 같아 보였지만, 세상에서는 부러움의 그 모든 것을 누린다고 우리는 바라봤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기에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자인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합 왕가의 이 멸망적인 이 상황들 앞에, 그 또한 앞으로 또 펼쳐질 그 아합 왕가의 최종적인 멸망 앞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거지만 그것은 모두 허망한 것임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오늘 힘들게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은,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의 안락과 안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또 헛된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자로 바로 선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각자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